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함께 있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난주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럼에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여호수아서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들이 나와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어느 정도 다 정복이 마무리되자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맞습니까? 이제 분배를 해야지, 분양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살 곳을 제비 뽑아서 각 정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이게 분배된 사진인데요, 이처럼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된 거예요. 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성경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명, 우리에게 낯선 지명을 언급하면서 말하고 있지만 그냥 이 사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처럼 가운데 있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죠. 그래서 먼저 반만 동쪽에 있다는 거예요. 반지파가, 그리고 갓, 그다음 루벤 지파가 먼저 이렇게 땅을 동쪽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먼저 일어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요단 서쪽 편을 얘기하는데 동쪽 편을 이들이 먼저 차지하게 됩니다. 차지하게 된 이유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먼저 그들이 자신들이 그 땅을 갖겠다고 요구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 요구에 그대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건을 달았죠. 기억나시죠? 서쪽으로 들어갈 때 서쪽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을 할 때 대신 너희들이 동쪽을 줄 테니까 서쪽 땅을 차지할 때 너희들이 선봉장에 서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조건으로 동쪽을 이 지파들에게 주게 된 겁니다. 그것이 13장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14장에서부터 요단 서쪽 땅의 분배가 나옵니다. 근데 가장 먼저 분배받은 지파가 어디죠? 유다 지파예요. 근데 형제들 사이에서 유다는 넷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열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러면 사실은 그들의 유다의 형인 루벤이나 시몬이나 레이가 먼저 나와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니라 유다가 먼저 언급돼서 땅을 분배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형들이 한결같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장자의 자격을 박탈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치 유다가 언약의 계승자인 것처럼 제일 먼저 땅 분배의 기록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다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에피소드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누구의 이야기죠? 갈렙의 이야기예요. 갈렙이 그 땅의 헤브론 지역을 나에게 달라고 하면서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 땅에 거민들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산성이 높아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그 땅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에피소드로 들어가 있어요. 자, 유다 땅의 분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럼 순서상으로 다음에 이어지는 게 누굽니까? 유다 다음에는 단이 나와야지 정상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16장 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섬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요셉의 자손들 제가 적어놨는데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누가 분배받고 있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단이 아니라 요셉 자손이에요. 요셉 자손. 순서상으로는 요셉 자손이 끝에서 두 번째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유다 다음으로 바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유다 지파라고 요셉 지파라고 안 하죠. 유다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지파로 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요셉 자손들은 누구입니까?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누굽니까? 다 아시죠? 므낫세와 우리 친구들도 와 있는데 혹시 맞출 수 있으면 맞춰보세요. 므낫세 다음 누구죠? 지금 막 친구들이 너무 크게 얘기해서 제가 막 잘 안 들릴 정도로 집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아마 크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이 에브라임 두 아들,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마치 한 개의 지파인 것처럼 땅을 분배받게 돼요. 아니 그러면 요셉의 형제들은 각각 한 지파씩으로 한 분깃만 얻었는데 요셉은 아들 두 명이 각각 마치 한 개의 지파인 것처럼 그렇게 땅을 분배받게 돼요. 그러면 요셉은 요셉의 형제들에 비해서 얼마나 더 받은 겁니까? 2배 받은 거예요. 2배. 그렇죠? 요셉이 자기는 지파로 안 되겠지만 자기의 두 아들이 각각 마치 한 개의 지파인 것처럼 각각 한 개의 분깃을 얻었으니 다른 형제들에 비하면 2배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당시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당시에는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기업을 2배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은 복에 있어서는 장자를 누구를 생각한 거죠? 요셉을 생각한 거예요. 요셉을 장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는 누가 장자입니까? 유다가 장자예요. 그러니 이게 좀 헷갈리죠? 공식적으로는 유다가 장자인 것 같은데 실질적인 복은 누가 2배로 받고 있습니까? 요셉이 복 받고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장자는 누구일까요? 그게 오늘 사실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자손의 땅의 분배가 16장에 에브라임 지파가 땅 분배되는 것이 나오고 17장에 므낫세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사진을 볼까요?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므낫세가 차지한 땅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차지한 땅을 보십시오. 어떤가요? 단지 이들이 합쳐서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므낫세 자체로만 봐도 땅을 굉장히 넓게 쓰고 있어요. 에브라임은 어떻습니까? 베냐민 바로 위쪽에 있어서 말하자면 가나안 땅의 센터 중심이에요. 알짜배기 땅을 이들이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면적도 넓습니다. 이 정도면 장자 지파로서 그래도 섭섭지 않게 땅을 차지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불만이 없어야 정상이죠. 아니요, 오히려 다른 지파들이 억울하고 속상하다고 불만이 터트려져야지 정상입니다. 왜냐면 굉장히 이들이 많은 것을 차지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앞으로 영원히 계속 그들에게 물려질 땅들이거든요. 그러니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부분들 좋은 땅을 차지했으면 이거는 굉장히 앞으로의 굉장히 이 가나안 땅 삶 속에서 굉장히 그들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 만족했을까요? 이들의 실상이 어땠냐면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습니까? 따지러요. 왜 따지고 있죠? 그들의 불만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큰 민족이 됐는데, 아니 여호수아, 당신은 왜 우리를 한 분기 다른 지파들처럼 딱 한 분기씩만 그렇게 주고 있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는 그들이 사실은 둘이 합쳐서 한 지파 아닙니까? 원래대로 따지면. 그런데 각각 받았으면 2배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도상으로 봤을 때도 면적도 넓고 알짜배기 센터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감사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커졌고 우리가 이렇게 강한 민족이 됐는데, 아니 당신은 왜 우리를 신경 안 쓰냐는 거예요. 아니 왜 다른 민족, 다른 지파하고 똑같이 우리를 대하느냐는 거죠. 아니 실제로 그들이 인구가 많았다면 억울할 수도 있죠.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인구가 굉장히 많았다면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지 한번 표를 볼까요?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혹시? 너무 작은가요? 제가 빨간색으로 2 지파를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 2차 조사 때 에브라임이 32,500명이었습니다. 장정만입니다. 장정만. 므낫세는 52,700입니다. 다른 지파들하고 비교한다면 많지 않아요. 그렇게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다 못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숫자상으로 봤을 때 이들이 큰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받은 것은, 그들이 이미 받은 면적은 억울할 게 없고 속상할 게 없어요. 아니 오히려 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신 건 컸는데 당신이 주는 건 우리를 왜 다른 지파하고 똑같이 대하냐는 거예요. 이들의 불만은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적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과 비교했을 때 왜 우리를 특별 대우하지 않느냐,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여호수아, 우리가 어떤 지파인 줄 알지 않냐? 우리 요셉 자손이야. 그런데 왜 다른 지파하고 우리를 동등하게 대하지? 우리 특별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대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한마디로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섭섭한 사람들 많죠. 우리가 종종 목사님들 이런 농담으로 이렇게 이런 경우를 섭섭마귀가 사로잡았다라고 하는데요. 섭섭한 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제가 사역 2번째 사역했던 교육전도사 때 어떤 부모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아이가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요, 우리 부서 아이인데 제가 관심 있게 다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는 저는 그냥 일상적인 통화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좀 답답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혹시 어떤 아이인지 아세요? 그리고 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러면서 살짝 돌려서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요 학생회장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막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아이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학교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좀 말하자면 소위 잘하는 아이라고 소문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지금 저한테 뭘 말하냐면, 이 아이 그런 아이입니다, 신경 써야 합니다, 이 아이 좀 특별하게 대우해야 됩니다,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으로 제가 제가 담당하고 있는 모든 아이들을 제가 좀 더 다 신경 씁니다 라고 그냥 대충 못 알아듣는 척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기에 이 부모님 참 신앙적으로는 어리시구나라는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이런 그런 신앙적으로 어린 그런 모습은 이 부모님만 그런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지나고 보니까 제가 거쳐온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자기 이름 순서가 주보에서 자기가 어떤 장로님보다 뒤에 적혀 있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버럭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이름이 조금 뒤로 늦춰졌다고. 어떤 행사하는데 그 장로님들 이렇게 앉는 자리에 하고 거기에다 이름표를 올려놨는데 내가 선임인데 왜 저 장로보다 내가 뒤에 앉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어떤 분은 연말 시상식 때 내가 상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누락됐대요. 누락돼서 선물을 만들어서 주겠다고 했더니 아니래요. 자기를 위해서 시상식을 한 번 더 자기를 위한 시상식을 만들어 달래요. 교인들 다 보는 앞에서 자기를 위한 시상식을 만들어서 자기를 직접 모든 성도가 보는 데서 줘야지 된대요. 그래야지 자기 명예가 회복될 것 같대요. 예, 그런 분도 봤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중직자 투표에서 떨어지면 교회 안 나오겠다고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실제로 안 나오시는 분도 봤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내가 무시당해야 되고 왜 내가 특별하게 대우받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특별하게 대해 주어야 하는데 나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아서 화가 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 맞는 대접을 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면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런 요구들을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교회가 대부분 더 신경 쓰고 더 존중하려고 조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아니 우리가 요셉 지파인데 왜 다른 지파하고 우리를 똑같이 대우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더 신경 썼고 더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지파하고 우리가 똑같냐는 것이죠. 이게 공평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말 듣고 그들에게 땅을 더 주어야지 맞습니까? 땅을 더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군가는 덜 받아야 돼요. 누군가 거를 줄여서 그들에게 더 줘야지 이게 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해요.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맞다, 너희가 너무 큰 민족이 돼서 이 산지가 부족하지. 너희 굉장히 강하고 큰 민족이 됐잖아. 그러면 너희가 갖고 있는 그 큰 힘으로 한번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스스로 그 땅을 개척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끼리 그러지 말고 우리 편껏 빼앗아서 너희들 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 있잖아. 그 땅을 너희들이 스스로 차지하고 얼마든지 너희 거 삼아도 좋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가끔 교회가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 또는 교회가 교회를 또는 교단과 교단이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것들이 우리 안에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불편해요. 서로가 어떤 자리, 어떤 역할을 맡기 위해 서로 그러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그래요. 옆교회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옆교회에서 우리 성도를 데려갔대요. 설마 데려갔겠습니까? 그 성도가 갔겠지요. 어떻게 하다 보니 그 성도가 갔겠지요. 그런데 그 교회는 저 교회가 우리 성도를 뺏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서 서로 불편하다는 것이죠. 서로 미워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 왜 있습니까? 왜 우리끼리 성도를 갖고 그러나요? 왜 서로 우리끼리 마치 대적하듯이 서로 안에 힘을 빼고 에너지를 소모하나요? 아니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힘 빼지 말고 우리가 우리 것까지 서로 뺏고 서로 갖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차지하지 않고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땅도 있지 않느냐, 아직까지 우리가 가져오지 못한 하나님의 통치에 버려진 땅도 있지 않느냐, 그 땅을 개척하라, 찾아와라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 우리끼리 경쟁하지 말자는 거예요. 대적의 땅을 취해야지 진짜 이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되찾아오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한 땅을 찾아와야 진짜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 자손이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산지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또 그 땅에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유다 지파와 이 요셉 지파의 차이, 둘 중에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장자는 누굽니까? 유다 지파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요셉 자손들의 말, 그 땅엔 넉넉하지 않고 그 땅은 철병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차지합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의 말을 들으니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구랑 대조적이지 않나요? 갈렙이에요.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85세의 나이에 이미 은퇴도, 이미 무언가를 도전할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골리앗과 같은 자손들이 있다 할지라도, 철병거가 있고 산성이 높다 할지라도 그는 여호수아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모두가 두려워서 포기했던 그 땅, 그래서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땅, 누구도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땅, 골리앗 같은 거인이 있는 땅, 그 땅을 내게 달라고 그래요.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그 땅을 차지해 보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난 잊지 않고 있다고, 그러니 그 땅을 내가 차지해 보겠다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요셉 자손은 지금 이렇게 말해요. 그 땅에 철병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은 차지해봤자 여전히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하다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들은 자기에게 할당받은 땅 안에서조차도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맘 놓고 들어와서 그냥 거기에 머물렀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자기 땅도 지키지 못하면서 지금 자기가 받지 못한 땅 너무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만 주고 우리를 편안하게 인도하는 것이 믿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는 마치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은 도저히 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열매예요. 꽃길만 걷고 어려움 없이 이미 다 갖추어진 것만 달라고 하는 이 요셉 자손들, 그들에 비해서 유다 지파는 목숨 걸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자기의 자손들까지도 그 사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복을 누린 것은 요셉 자손이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언약의 성취는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종종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동안 이렇게 우리 안에 아직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한 영역들이 많이 나타난다, 안타까움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성도들이 이렇게 연약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 보니 가정의 재단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실감하게 된대요. 흩어지면 가정 안에서도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그곳에서 기도의 재단을 쌓을 줄 알았는데, 교회에 모였을 때는 어쩌면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여서 답답했는지 몰라도 흩어졌더니 더 형편없이 망가지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쩌면 신앙의 색깔이 다름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별거 아닌 문제 같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극렬하게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끼리 힘 빼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그 모든 다름을 통하여서 함께 연합하여 다양함을 담아내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요즘 이 교회의 연구기관들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았어요. 아마도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에 다시 돌아올 사람들은 40%에서 50%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반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아마 다음 세대는 더 큰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이미 다음 세대들은 이미 그 전부터 더 심각하게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었죠. 그래서 다음 세대에 사역하는 사람들의, 전문 사역자들의 강의들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래요.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출산이다, 세상의 문화의 영향이다, 핸드폰이다, 학원이다, 입시 때문에 그렇다,
아이들이 악한 문화 속에서 살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또한 다음 세대의 교회들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뜨겁게 기도하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 놓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도 우리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이것만 보고 어쩔 수 없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된다고 믿고 기도하시며 아직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어둠에 사로잡힌 영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같이 합니다. 주가 일하시네.